1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 함이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것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책임감이 없다라고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획을 바꾼 것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23절과 24절 본문이 그러한 바울의 진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이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23절 앞부분에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 표현이 조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마음이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진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굉장한 맹세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거는 가장 무겁고 진지한 맹세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각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던지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오해받아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해명하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인생보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고
오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고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해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진심을 세상이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정직하게 떳떳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바울이 이제 그동안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진짜 고린도 교회 방문 연기의 이유를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3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23절 뒷부분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아마 살펴볼 것인데 근친상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여서 무너뜨리기보다 그들 스스로 잘못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시간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을 징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징계하는 것보다 번덕쟁이라는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방법, 아끼려 함이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바울이 심성이 유독 착하고 너그러워서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억울한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다 감수하면서 성도들을 배려하였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 자신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심성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죄에 따라서, 우리가 짓는 죄에 따라서 즉시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참고 기다려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다시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좀 각오해. 너희들 정말 혼 좀 나야 되겠다. 내가 당장 가서 너희 교회들 징계하고 바로 잡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너희를 아낀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주변에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말을 저렇게 하지? 마음이 상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때로는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제 안에서도 인간적인 혈기가 올라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해 끝없이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쉽게 끊고 정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품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급함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때 내가 정말 고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3절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아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 24절, 그 아끼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동사는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소유한 주인이 제멋대로 지배하듯이 강한 권력으로 군림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우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자기 권위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오해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얼마든지 강하게 명령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인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명령하고 압박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진정한 믿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실 때 생기는 것이며,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릴 때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을 자기 권위로 억누르려고 할 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할 때 관계가 무너지고 믿음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의 믿음까지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바울처럼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사도인 자신에게 종속되거나 맹목적으로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의 주체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뒷부분 보실까요?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표현은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권위로 누르고 압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 곁에서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기쁨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감정적인 만족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기쁨,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르게 생활을 하여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을 자신이 하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룬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찾아가서 강하게 꾸짖고 징계하여서 성도들을 눌러버리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돌이켜 잃어버렸던 믿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진짜 관심은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옳다. 내 권위를 인정해라. 나에게 복종해야.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기다려줌으로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위해 내가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24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어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져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죄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기다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언제나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품었듯이, 그래서 기다리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